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정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는 제목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해야 할 건 너무나도 많고 늘상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 생활에 들어가서는 감사가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수장절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난 후 추수한 것을 저장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런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보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제정하신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추수한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수장절을 지킨 것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적인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유래는 교회적으로 서기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부터 대서양을 넘어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찾아간 건너간 청교도와 그 가족 102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17일 동안 대서양을 향해서 횡단하면서 파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어린이를 포함해서 44명이 생명을 잃고 고난 중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먼저 교회를 세우고 인디언들로부터 선물로 받은 옥수수와 채소 그 씨앗으로 농사를 지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첫 수확을 하여서 1621년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바친 것이 바로 추수감사,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미국은 청교도와 기독교 정치 신앙으로 이렇게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이 큽니다. 그 후 1789년 11월 28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결정하고 공휴일로도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1908년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한국 기독교는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 어촌에 사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1년간 수입과 결산과 추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우리 신 집사님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차곡차곡 여기에 갔다가 추수감사절에 드리겠다고 갖다 놨던데 참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뭐 무가 이만큼 커서 문제가 아니고 배추가 이만해서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정성껏 키운 그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까지 남겨놓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려고 갖다 놨다는 이 자체가 옛날부터 지켜온 추수감사절의 유래에서부터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감정은 교만이 아닌 겸손은 하고 정말 사람이 온순한 이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감사는 항상 그 찬양하는 자에게 또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과 기도로서 착고가 뺏겨지고 감옥문이 열린 이 사실을 누구도 다 압니다. 이게 바로 감사하면서 늘상 하나님께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고 정말 기쁨을 당해도 감사하고 기쁠 때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토방을 오르다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높은 데를 잘 보지를 못해서 탁 하고 이렇게 그 돌에 부딪혀서 무릎이 시퍼렇게 멍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다쳤으니까 내가 이걸 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높아서 올라가다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늘상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니까. 우리 손녀 하나가 이게 어디서 사온 죽이 있었어요. 그 죽을 떼껴줬는데 아마 뜨거웠던 것 같아요. 뜨거워서 뜨거워 하더니 뜨거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운 거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배웠냐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배워서도 하지만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히브리어로 토다, 야다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카리스, 에우카리스토스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는 고백한다, 찬양한다, 또 제사와 예배를 의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축하한다는 축하하고 또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또 자신을 그 드러내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이런 뜻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파하기는 선교, 믿으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쨌습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너 100세 얻은 아들을 너 가서 제물로 드려라 하니까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장작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갔잖아요. 이삭이 그때 몰라서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배웠기 때문에 이삭도 알면서 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았을 때 이삭을 제사로 드리게 했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마련해 놓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먼저 다 주시고 정말 감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했어요. 우리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나 쉽게 말해서 무슨 일이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내가 아파도 감사하고 내가 안 아파서 건강해도 감사하고 양식이 적어서 밥을 적게 먹어도 감사하고 많아서 많이 먹어도 감사하고 어떤 것이든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도 그 예수님의 명령형에 속합니다. 항상 이 성경에 보면 명령형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는 신앙 고백이고 예배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보면 내 마음의 전부를 내 소산이 가장 좋은 곳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 이것처럼 정말 우리가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사가 서로 하나님께 부합되지 않아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고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는 아벨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전체를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나를 잡아서 못 드린다면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것이 있대요. 그 새로 난 금방 난 송아지 같은 거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데 메고 와갖고는
그 물두멍에다 이렇게 송아지를 통째로 씻어가지고 이만한 칼로 목을 그 자리에서 툭 딴대요. 그렇게 해갖고 피 철철 흐르는 거 메고 다 재단에 올라가서 정말 나를 못 죽이니 내 대신에 이 송아지를 죽여왔으니 내 마음을 받도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나를 통째로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 가서 좋은 거 멋진 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상달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람 지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희생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늘상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었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늘상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희생제사로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모리아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정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서든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쭉 걸어온 길 보면 아브라함도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잘못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모든 것을 헤아려서 정말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온 것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크신 구원으로 그 형제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다고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달려온 이 자기 형제들을 보면서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지만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 그는 말하기를 너네가 왜 나를 여기까지 팔아먹었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손들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을 살려두려고 이렇게 나를 여기에 먼저 보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여기 와서 정말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통치하기에 내가 너희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주어졌지 않냐.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앞에 사과하기보다 이렇게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후에 하나님께 환난에서 구해주심에 감사하였습니다.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재정과 물질의 그 수익과 추수의 기쁨과 축복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정말 지금 세계를 놓고 보세요. 굶어서 막 죽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텔레비에도 보지만 애들이 막 목이 간들간들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그 안에 장기들이 다 파손돼서 이런 애들을 끌어안고 정말 우리 여기 사람들이 가서 막 울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저는 이북에서 여기 오기 전에 굶어 죽은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렇게 각 지역으로 무역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면 이 지역에서도 굶어 죽었어. 저 지역에 가면 저 지역에서도 굶어 죽었어. 굶어 죽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본 것입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오죽하면 굶어 죽었겠느냐고요. 제가 열흘을 굶어 봤거든요.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너무 원통하고 애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깜짝으로 그 열흘을 굶으니까 힘들더라고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굶어보니까. 근데 이렇게 굶어서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세요. 그래도 하늘나라를 바치고 있는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잘 들이나 못 들이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뻗쳐진 이 십자가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도 축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감사해야 할 거리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정말 어느 집에 가든지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저기 국회 앞에 오는데 버스 타고 이 높은 곳에서 딱 내렸다가 아침 7시니까 차가 막 끝도 한도 없이 밀려 있더라고요.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속으로는 그랬어요. 뭐 속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옆에 애들 보고 야 이것들이 이 한국 것들이야 우리 온다고 전국의 자동차를 다 모아다 놨는데다 무슨 차가 이리 많아? 이랬어요. 사실 우리는 이북에 있을 때 이 한국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꿀꿀이죽 해먹는다는 걸 배우고 왔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도 없고 내가 군대 생활을 요 강화도 건너에서 했는데 새마을 운동하는 걸 다 봤어요. 그걸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저건 거짓이다. 비닐하우스 갖고 지금 가짜로 만들어서 저기다 해놓고 불만 켜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니 국회 앞에 아파트들이 얼마나 줄비하게 축축 일어섰어요. 줄비하게 축축 일어섰지. 차는 차대로 막 진짜 파도처럼 물개처럼 이렇게 쫙 늘어섰지.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할까? 나는 미국에 온 줄 알았어요. 아니 요 조그만 나라에 인천공항처럼 그렇게 큰 공항이 있을 줄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야 우리 미국에 왔냐? 그러니까 무슨 미국에 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미국이 아닌데 야 이 무슨 공항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크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또 먼저 형제가 온 사람이 그러더라. 이 한국에 너무 발전을 많이 해서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라고 이러더라고요. 무슨 저 쓰레기통 기지에서 꿀꿀이죽 해먹고 빈민촌이 그렇게 많다는데 근데 그렇게 많다던 빈민촌은 눈에 보이는 데가 한 곳도 없고 진짜 누구 맞다나 아파트는 고층 건물이 쭉쭉 뻗어 오르고 차는 차대로 완전 물결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 나라를 이렇게 강성한 대국으로 만들어주심에 우리는 늘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가 적어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늘상 그 생활이고 누구 맞다나 이 모든 것이 내 복에 의해서 내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맞이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소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로서 받고 감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 범사에 감사는 진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이런 감사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생활은 개떡같이 하면서 맨날 걸어다니면서도 입으로는 감사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여 하는 사람이 피 생활을 보면 개떡같은데 맨날 그 입에서 주여 감사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감사를 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정말 이 창자 밑에서 진심으로 올라오는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 또 우리가 예배로 선교와 전도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 예배도 정말 늘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또 선교할 때도 선교하는 사람들이 제가 캄보디아에도 가봤고 태국에도 필리핀에도 미얀마에도 다 가봤어요.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다 가봤는데 참으로 선교하는 사람들 가보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들은 감사로서 그 모든 힘든 것을 이겨나가시더라고요.
나 솔직한 말로 우리 멀리를 보지 말고 우리 여기 가까이 앉은 최혜선 목사님 보세요. 집은 미국에 있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뭔가를 해보시겠다고 와갖고 어려운 점도 많고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참고 웃으면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전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이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심에 감사해요. 아멘. 그 다음 또 찬양. 예. 찬양은 뭐라 했어요? 곡조 있는 기도라 했잖아요. 우리 찬양을 가만히 음미하면서 들어보세요. 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도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불러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도 역시 내인데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보다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벌써 창세전부터 내가 낳기 전부터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달라고 안 해도 이미 전부터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럼 내가 달라 안 해도 다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로서 우리 삶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아울르라고 와서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로부터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는 사랑이 정말 첫째인 이것을 본분으로 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로 난 데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전신홍 목사님은 못하는 게 뭐 있어요? 그래. 못하는 게 많지. 하는 거 내놓고는 다 못하지.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 목사님한테는 너무나 많은 달란트를 줬대. 근데 달란트 그 많은 달란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많은 달란트에 해난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써먹을 줄 몰랐어요. 그저 오로지 마음속으로 정말 나한테 많은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했지,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했지, 그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그것을 정말 실생활에 써먹을 줄을 몰랐어요. 그래. 앞으로는 제가 가진 모든 달란트를 다 이용해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충성하는 이런 일을 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100배, 60배, 정말 30배, 5000배까지라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네?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곳에 와서 늘상 하는 소리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불변천지예요. 남들이 그 집을 54평에서 살았는데 오늘도 법원에 갔다 왔어요. 그 54평에서 살았는데 남들은 무식이 거기다 걸어놓은 게 많다고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나는 모르니까 거기에 돈 넣고 그렇게 하고 한 달에 180만 원씩 탁탁 물어가면서 2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 경매에 어느 날 훌렁 넘어가갖고 어디에 갔다 오니까 내 짐이 바깥에 다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짐을 싣고 보관소에 갖다 놓고 재판에 오래요. 법원에 오래요. 그래 법원에 가니까 땅 망치를 치더니 전신호기는 1620만 원밖에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감사하다 하고 받겠다 했는데 그나마도 또 저쪽에서 나를 피고로 해서 또 재판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도 간 게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깍쟁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는 아깝고 남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쓰려고 노력했던 결과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나머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절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많이 줬어요. 아들들한테도 부끄러워서 말 못할 정도로 많이 줬는데 그걸 아들들까지 속이고 여기 와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아들은 둘째 치고 며느리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런 사정에서도 그래도 제가 느낀 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백배 천배로 갚아주시더라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제대로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만은 잊지 않고 있어요. 또 그리고 제가 11조 갖고도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해 봤어요. 중국에서도 시험하고 한국에서도 시험하고 내가 완전 시험관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맨날 시험했잖아. 11조를 드렸다 말았다 드렸다 말았다. 근데 그 하나님은 죽어있지 않더라고요. 살아계세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릴 때는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에게 많은 것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어떤 것도 정말 아끼지를 말아야 돼요. 그걸 아끼면 옛날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끼지 겠지. 옛날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끼지 겠지. 뭐라는가. 내가 그걸 아껴봐야 걔한테밖에 갈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끼지 말고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그 30배, 60배, 100배 이런 것을 갚아주시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올해의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올해를 통해서 또 내년 추수감사절에도 또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와 찬양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저기에서 성남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탈북하면서 난닝까지 가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가면 경찰들이 딱 이렇게 텔레비 같은 거, 이게 컴퓨터 같은 거 딱 들고 차에 올라서 차표 검사하고 증명서 검사를 해요. 근데 그 증명서를 그 컴퓨터에다 딱 갖다 꽂으면 자기 거는 삑 하고 소리 나고 아닌 거는 삑삑삑삑 하면서 소리가 나요. 그런데 19명이 지금 그 차를 탔는데 어제 들어온 사람, 오늘 들어온 사람, 증명서 있는 사람은 정확한 증명서 있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고 가짜 증명서를 가진 사람 한 3-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경찰이 검사를 나오니까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해요. 그거 다 잡아 내려가거든요. 잡아 내려가면 그날로부터 탈북자라는 게 들통나기 때문에 또 잡혀서 북한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 야 기도해라. 엎대서 기도해라 하니까 언니 기도를 어떻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빌어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야? 누구를 하지 말고 빌어. 하늘에 있으니까. 내가 이랬죠. 근데 나도 몰라요. 어쨌든 모르고 탈북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 부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오늘도 도와줄 것이다 생각하고 빌어라 했어요. 근데 빌었는지 안 빌었는지는 모르고 어쨌든 다 엎드려서 자는 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먼저 근데 이상해요. 사람이 무서워서 달달 떨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불뜨덕 일어나갖고 내 증명서를 들고 가서 중국말 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지금 친척집에 결혼식에 갔다 오는데 지금 술 너무 많이 먹고 빼주 너무 많이 먹고 지금 다 자고 있다고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아무리 깨워도 모른다고 이랬지. 중국말로 하세요. 중국말로.
정말 한다. 파면 허도어라. 응? 아유 쩌나그 수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이라. 수이라. 수이라는 게 잔다는 소리예요. 허도어라는 술에 취했다는 소리고. 그래. 我是这是我也那个过敏症 거기는 거민증이라 하거든요. 거민증 하니까 그 거민증을 탁 갖다 끼니까 빽 하고 소리 나니까 헐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대. 헐라 하고 카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다 일어난 다음에 너네 빌었니? 하니까 언니 죽기 살기는 빌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봐라 빌면 된다. 그 부처님만 이러는 거야. 신령한데 빌지 하나님은 또 누구요? 이러더라고. 저 하나님이라는 게 있다 저 하늘에. 나도 모르니까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순간에도 제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정말 감사하다 마음에 있었는데 또 모르니까 또 얼마 지나가서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그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그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원래는 다 깨어서 검사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다가 홀라 하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됐다 하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항상 능력과 이적으로 특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걸 저는 오면서 정말 오는 과정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외국에 한번 나가자면 우리 최유성 목사님 미국에 한번 가자면 힘들지요. 보따리 걷어안고 세관 통과해야지. 보따리 검사 시켜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그 세관을 가만히 이렇게 애들러서 도망쳐서 다 4개의 나라 세관을 통과해 왔으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그 간증들이 있겠어요. 오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때마다 모르면서도 기도하면 된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비록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기도하는 우리들이 그 마음을 중하게 여기고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참으로 내가 중히 여기는 나의 자식들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인사합니다. 찬양